읽으셨던 본문 앞의 내용이 그 유명한 리아와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스토리를 잠깐 들려드리려면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면서 바알과 뭔가 하나님의 대결처럼 이렇게 대결을 했었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뛰면서 노래를 해도 불이 내려오지 않자 이제 마음이 다급해진 그 우상 숭배자들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고 베기도 하면서 계속 소리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가 엘리야였습니다. 여유롭게 나와서 기도를 하자 심지어 제단에 물을 가득 부어놨어요. 주변에 도랑까지 만들면서 불이 날 수가 없게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은 물론 부어놨던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자들인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을 뒤로하고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의 대장격인 이세벨 여왕에게, 왕의 와이프가 되는 여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이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단지 살고 싶어서 광야로 숨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야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이 넉넉하오니가 한글로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it is enough입니다. 어감이 좀 느껴지시나요? 우리말로 좀 어감을 살려서 얘기하면 됐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시고 저 죽이세요. 차라리 저는 모세랑 여호수아 같지 않아요. 그 사람들만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무리한 거 이제 그만시키시고 그냥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어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상태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의 상태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지친 상태였을 거예요. 광야까지 도망하는 것도 힘들었을 테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우상 숭배자들의 대장격이 되는 이세벨 여왕이잖아요. 이세벨 여왕이 제일 중요한 근원적인 문제인데 이 사람만 그냥 하나님을 간단하게 탁 쳐서 죽으면 처리하면 되는데 왜 저 제일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라고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엘리야의 마음과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 어떻게든 고난은 찾아오겠죠. 지금도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에게는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고난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에는 뭐가 있을까요? 병들도 있을 거고요. 다치고 상처 입고 또 굶주리고 피곤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정신적 고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많겠죠. 일에 대한 실패에 대한 좌절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들도 있을 거고요. 엘리야처럼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감도 있을 수 있고요. 자신감의 하락, 우울감, 그리고 이걸 지금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목표 상실에 대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에 대한 부담감, 저처럼 설교해야 되는 부담감, 이런 정신적 고난, 또 우리 인생에서 있어서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삶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같은 처지에 있다가 힘든 일을 이렇게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저 사람만큼 못해요. 저는 저 사람보다는 약해서 못해요. 저는 못 이겨내겠어요. 자꾸 저한테 이겨내라고 부담 주지 마세요. 라고 외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쓰러진 몸을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권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해서는 떡이지만 사실 빵이죠. 싱거운 빵. 그 이스라엘 시대 때는 무교병이라고 하는 아무런 간도 안 돼 있고 그냥 그저 구운 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쉬워 보이세요? 제가 이 고작 이 떡이랑 이 빵 조각이랑 물 한 병에 홀랑 넘어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으세요? 이런 마음으로 조금 먹고 다시 뒤돌아 놓습니다. 살짝 삐진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토닥토닥을 하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떡과 물을 먹고 그 힘으로 40일을 걸려서 하나님의 산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실례되지만 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징징대는 건 아닌데 제가 아기를 낳고 육아로 인해서 저의 자유를 제한당하면서 괴로운 시절을 보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제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지. 그거를 애를 낳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도 동시에 그때 찾아왔어요. 한 30살쯤.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은 사역으로 항상 바빴으니까 애를 혼자 키운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로 이민 오기로 결정되고 나서 집에 모든 짐을 빼야 하는 날이었어요. 저희가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서 이삿짐 센터를 부르지 않고 저랑 남편이 둘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다가 갑자기 이제 남편이 자기를 너무 보고 싶어하는 집사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금 자기를 꼭 너무 애타게 찾으신대요. 지금 아니면 못 본다고. 그렇게 해서 저도 몰랐는데 모든 집안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야 전세값을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 모든 물건이 없어야 하고, 근데 이 물건은 이제 남편이 와야 옮길 수 있고, 그래서 현관문 앞에 모든 짐을 다 쌓아놓은 채로 제가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이제 카페 같은 데도 못 가는 게 짐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이제 입을 깎아물고 갔다 와 이렇게 보내고 저는 짐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몰려오는 거죠. 뭐가 몰려왔을까요? 어떻게 쥐잡듯이 잡지 오면 이런 느낌의 그런 분노들이 또 나의 그 독방 육아하던 시절이 다시 몰려오면서 그렇게 있다가 짐 정리한 것 중에 그 화장대 의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근데 화장대 의자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것만 썼는데 등받이가 없어요. 웬만하면 등받이가 없이 그냥 작게 이렇게 있는데 나무로 된 딱딱한 화장대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저는 왜 울었을까요? 분에 못 이겨서? 또 서운해서? 네. 저도 웬만하면 저의 성격에는 분에 못 이겨서 울었을 텐데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갑자기 제 인생이 머릿속에 쫙 펼쳐지더니 저의 힘들었던 인생의 순간마다 세상에 이 화장대 의자같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구나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힘든 순간마다 그런 화장대 의자 같은 존재를 주셨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화장대 의자에 앉아서 나는 이 의자라도 없었으면 어디서 쉬었을까, 어떻게 할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에 펼쳐진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 엘리야도 저렇게 죽기까지 힘들었을 엘리야에게 적어도 이왕이면 맛있는 크로와상이나 소보로빵 아니면 단백질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고작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그것으로 40일 밤낮을 걸려서 하나님이 계신 산까지 갔다는 것은 그 음식에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게 힘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본문에도 떡을 먹고 물을 마셔서 40일을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큰 불 가운데도 그리고 큰 천둥 가운데도 큰 산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아주 미세한 소리로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제가 그 화장대 의자에 앉아서 울었던 것은 화장대 의자가 너무 고급지고 편안하고 앉아만 있어도 힘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화장대 의자 같은 존재라도 있어서 앉아서 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리고 함께하심이 느껴져서였죠.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실 때 특별하게 응답하시고 신비롭게 위로하시고 독특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런 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응원과 위로는 되게 작게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시시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마저도 그분의 도움이 우연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세할 때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스타일이 작거나 크거나 하는 이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 얼마나 크게 풀어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나를 놀라게 하실까, 이렇게 크기가 얼마나 한가에 중요한 지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위로도 또 그분의 축복도 그분의 은혜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기가 아니라 존재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위로와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보다 그분이 계시다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작 그 작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화장대 의자에서 그걸 깨달은 이후로 앞으로의 내 인생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이 작은 화장대 의자가 있겠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은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의 이야기는 다시 달려갔다로 끝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동화처럼 끝날까요? 아니죠. 뒤에 또 별의별 일이 생깁니다. 이 엘리야가 우리가 듣는 이미지로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의 이걸 잘 읽어보면 성경 본문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저처럼 징징대고 하나님께 짜증도 내고 막 불평불만도 쏟아내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도 별의별 일이 또 다 생겨요. 또 쫓기고 또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또 어려운 일도 계속 생깁니다. 그때마다 엘리야는 또 불평합니다. 왜 나한테 하나님 대체 왜 또 이렇게 막 불평해요. 근데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나중에 이제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엘리사 안녕 이렇게 신나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엘리야 자유해요 이러면서 올라갔다는 전설이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신나게 올라갔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겠죠. 우리의 인생도 또 신나는 일이 있다가 또 별의별 일이 다 생길 겁니다. 또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고 왜 또 이런 일이 하고 또 원망하고 또 힘들고 아프고 그러나 그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언제나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인생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 한 병이란 저처럼 화장대 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아이의 어떤 말 한마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의 말 없는 토닥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가 차려준 따뜻한 한 끼 밥상이 될 수도 있고 생전 모르는 사람이 주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길거리에 피어있는 꽃이 될 수도 있고 내 눈물을 닦아주는 어린 자녀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물 한 병이 있었던 것처럼 또 미세한 소리로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세한 소리로 또 눈에 보이지 않았던
아주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존재감을 충분히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아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해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네. 뜻은 뭘까요? 임마누엘. 네, 워낙 유명해서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과 목적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이 임마누엘의 뜻은 큰 기적이나 큰 신비야 커다란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존재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또 이 땅을 떠나실 때조차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고 약속하시며 마지막 인사를 하셨습니다. 기적같이 신비하게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와 함께 계셨었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각자만 알 수 있는 무언가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엘리야에겐 떡과 물 한 병이었고 저에겐 등받이 없는 딱딱한 화장대 의자처럼 말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신비함도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가득 담겨있는 그런 무언가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무언가가 없을 것 같을 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함께 계시니 오히려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곡은 처음 들으시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는 귀로 들으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찬양할 테니 묵상하시다가 찬양에 함께 참여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기도와 기댈